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관,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그 가난에 대한 용어가 20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이제 구라파 또 미국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나라는 항상 그 사회에 이렇게 가난한 계층들,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그 계층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늘 배려하고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재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물질이 있는데, 그죠? 또 주변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아무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힘이 되면 참 좋겠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늘 생각하고, 때로 기도하고, 그분 좀 이렇게 격려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는 기회 주시면 섬기곤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죠? 도와주려고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 애써 나도 이런 데 써야 되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도와줘도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던데 괜히 상처만 받아서 나는 안 도와주기로 그냥 내가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죠? 이 이제 말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흘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왜 그걸 자꾸 닫아버리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왜 그걸 자꾸 닫아버리냐. 그거 닫지 마라. 그죠? 그래서 흘려보내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또 이 사회에서 우리를 두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을 닫으면, 그죠? 저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 사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꼭 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조금 이제,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사실은 말씀도 안 들었지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목회자들, 또 목회자들이 참 많다. 선교사님들 많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좀 제가 한번 다니면서 봉투도 좀 전해드리고, 밥도 좀 사드리고, 힘을 내시라고, 그죠? 이런 걸 위해서 좀 이렇게 그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좀 계속해서 그 일을 은퇴 후에도 계속 좀 하고 싶은데,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강의를 이렇게 좀 마이크도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큰 거 있더만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조금 계속해서 평신도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 위로하고, 그 일을 참 계속하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책을 좀 출판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거 가지고 뭐 생활비 쓰는 게 아니라 선교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그죠? 좀 쓰임 받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참 늘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관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다고 마음까지 닫아버리지 말자. 돈은 없지만 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마음을 자꾸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죠?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보게 되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남는 거다. 성경의 원리니까요. 자, 먼저 이 구제라는 헬라어, 먼저 우리 잠언 19장 17절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희미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걸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갚으실까요? 예. 반드시 갚으시죠. 예? 그의 선행을 갚으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그래서 참 눈물이 글썽해서 감동받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참 잘했다. 누군가 손이 좀 닿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닿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먼저 이런 도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그죠? 우리는 조금 잘 살든지 또 좀 어렵게 살든지 우리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 구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는 엘레모수네라 합니다. 그죠? 구호, 자선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구호와 이 자선, 기부, 돕는 것, 이것은 최초에는 우리 사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기독교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말이죠. 구제하고 돕는 그런 역할들을 천주교가 많이 할까요? 기독교가 많이 할까요? 보면은 천주교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기독교가 몇 배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주장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지. 지금은 기독교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성경에도 보면 바나바가 말이죠. 땅 판 거 드러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 새 무덤 제거한 거 드러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부분도 잘해야 된다. 그죠?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가 구제 이 부분도 했는데 지금은 복지나 이런 거에서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 여전히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대상들을 우리는 찾게 돼 있으니까요.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가난한 자의 관심을 우리 하나님께 하고 계신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이 구제의 대상을 우리가 선별하고 찾는 게 쉽지 않은데요. 성경에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 첫 번째 부류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 그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 연결되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부류가 있죠. 구체적으로 의식주가 말이죠. 세 가지, 그죠?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그죠? 이 세 가지가 중에서 다 해결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그런 사람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세계를 보면 말이죠.
약 이제 25억이 말이죠. 빈곤 상태, 참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 필리핀만 해도 우리가 지금 구원하는 그런 선교하는 그 교회 보면 한 끼 이상 못 드신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한 10만 원 보내드리면 이렇게 교인들이 말이죠. 한 2, 3명 모이면 두 끼 먹을 수 있는 그 쌀을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좀 줄이지만 그런 나라가 많거든요. 그죠? 그런 점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근데 이 가난해진 그 원인이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서 가난해졌는가 하면 게을렀어.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경우는 욕심이 있어갖고 어떤 경우는 술에 취해갖고 술만 마시니까 생활 능력을 이렇게 갖추지 못하니까 가난을 자초하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 보면 구라파의 지금 복지가 실패했다 그러거든요. 왜 실패했는가 하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좋은데 일하는 길을 싫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일 안 하고 그냥 받아 먹는 게 낫다. 성경은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잘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사람도 그냥 일 안 하고 그런 제도는 잘못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제도를 미국에서는 말이죠. 복지제도를 이렇게 그런 어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도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소할 때에 그 일한 그 이렇게 대가를 임금을 지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마라. 그죠? 그래서 복지도 잘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 복지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직은 서투른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러는 거죠. 네. 잠언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끼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굿사같이 이르리라.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것은, 잠언 저자는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또 이제 우리 잠언 10장 4절. 잠언 1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죠? 손으로 부지런해야지. 손 까딱하는 거를 힘들어하고 이러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게으름으로 오는 가난들은 경계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우리 식구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에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또 자기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자기 손을 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나누라는 거죠.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관대하고 이렇게 관대하게 부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제 대상이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대상입니까? 고아와 과부들, 이방인들, 그리고 레위인들, 레위 지파, 그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부류는 힘없는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사회적 혹은 정치적으로 억눌린 사람들, 그죠? 힘이 없고 또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 가지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가난이 말이죠. 때로는 개인의 어떤 책임 때문에, 개인이 잘못 살아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민족적인 불순종,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죠. 뭐 기근을 겪는 경우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질 때 경제적으로 몰아치는 그런 경우들이 보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 불의로 인해서 말이죠. 충분히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 같이 윈윈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힘들게 이렇게 고생만 하고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시편 우리 109편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31절. 가난이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가난을 피할 수 없는 악순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09편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궁핍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재판할 때에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돈 얼마 이렇게 썼습니까? 이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안 될걸요? 저는 그게 이야기 들으면서 말이죠. 참, 진짜 그렇구나. 제가 직접 이렇게 말이죠. 상대방의 이제 변호사에게 말이죠. 상대방 쪽에서 봉투 건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이게 지금 돈 싸움이구나. 돈으로 이게 막 판결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뇌물로 판결 굳게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그것이 성경에 계속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말이죠. 판결을 잘못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조금 참 힘든 이렇게 부분 중 하나가 자꾸 대립 관계로 가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혜택을 본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해놓은 거 전부 선생님 핑계 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이 지금 교사 안 하겠다고 말이죠. 교사가 지금 모자라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죠. 누가 말이죠.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6절. 가난한 자 편든다고 그냥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그죠?
판결할 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해야지. 그죠? 자꾸 대립 구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부자 걸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자는 부자대로 열심히 살아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래서 기업이 돌아가게 되면 그들도 말이죠. 기분 좋게 뭔가 내놓을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들도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그죠? 너희들은 그만큼 해먹었으니까 지금은 내놔. 그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편의점 하는 분이 말이죠. 내가 알바를 먹기 위해서 이 장사를 하는 것 같다고. 무슨 뜻입니까? 알바한테 주는 만큼 나한테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맞나요? 먹고 살고 뭐 누리기 위해서 장사하고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와 혜택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알바 있는 분들에게 또 그렇게 또 격려하는데, 세 사람 하게 되면 800이 든다네요. 자르지도 못해요. 일 제대로 안 하고 자르면 자를 수 있어야 되는데 자르지도 못하니까 이게 오너들이 말이죠.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대 대립 관계 되면 안 되고, 그죠? 함께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각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죠? 또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잘 되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대립 관계로 해서, 참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지금 부자들이 말이죠. 한 3년 전에 떠난 사람들이 한 800 되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말이에요. 2,400명이 떠났대요. 그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말이죠. 상속세 이렇게 내고 나면 없거든요. 40%를 내야 되는데요. 외국 가면 그런 거 없는데. 그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바르게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위는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로 온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영적으로 이제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또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역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 역시 가난한 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스바냐에 보면 우리 스바냐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죠? 하나님을 찾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1장 13절. 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막 하소연하고 이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잠언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이렇게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로 가난의 복합적인 원인. 왜 가난해지는가? 그죠?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이렇게 부분도 강조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살 궁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외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막 지도가 나옵니다. 어떤 지도인가 하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거의 잘 삽니다. 물론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다가 이제 조금 변질되고 이런 어떤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잘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천주교나 이런 조금 신앙이 말이죠. 성경적인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것과 섞는 그런 나라들은 조금 약합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딘가 하면 미신이나 다른 어떤 그 신들을 섬기는 뭐 인도의 뭐 힌두교라든지 뭐 이런 잘못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개인의 선택 때문에 가난을 면치 못하는 뭐 예를 들어서 마약, 알코올 또 이렇게 성적인 그런 타락,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가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성경은 이런 왜 가난해지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는 비성경적인 세계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는 계급 사회거든요. 잘 사는 데는 엄청 잘 살고.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노력해서 뭔가 극복할 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운명이 그렇게 됐고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말이죠. 뭐 옛날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운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에 말이죠. 힌두교 믿는 분은 그것이 신의 뜻이다. 그 다음에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나미아부탑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독교 믿는 사람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건져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이게 벌써 세계관에 따라서 다른 거죠. 기독교 말씀을 깨우친 분들은 생각이 열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복을 누렸던 것이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죠. 그죠? 이런 그 세계관, 가치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가난해지는 것은 재난 때문에. 지금 아마 러시아가 말이죠.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휴전해야 될 텐데 러시아의 군인들이 한 100만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지역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 지역을 이제 복구하고 이러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 끝났어요. 오늘 보니까 중국도 끝난 것 같고요. 그죠? 북한도 끝나고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자꾸 그거 다 끝난 그런 나라를 붙잡고 말이죠. 그쪽 편에 자꾸 서느냐고요.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죠? 폐쇄적인 나라는 망합니다. 그죠? 이게 이 세계관, 이 가치관이 너무 중요하죠. 지금 이 재난, 그죠? 중국에도 이런 뭐 지금 재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그죠? 뭐 러시아도 말이죠. 맥을 주지 못하고요.
또 인종 간의 갈등, 아마 중국은 아마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질, 왜냐하면 이미 말이죠, 국민 GNP가 말이죠, $10,000가 되면 정부가 통제 못하고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죠? 이걸 국가가 이념으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 세계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이미 끝났는데요. 시간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족 간의 적대감, 뭐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재앙으로 터전을 잃어버린 이런 경우들, 수천만의 난민들 양산하고 이것 때문에 회복하는데 많이 시간 걸리죠. 네 번째는 과학기술의 부족입니다. 얼마든지 과학기술로 말이죠,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전에 저희들이 첫 번째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그 교회 방문했을 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말이죠, 땅을 파는데 땅이 이제 이렇게 그 흙 색깔이 빨개요. 뭘로 파는지 아십니까? 손으로 파는 거죠. 예? 부삽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요. 손으로 파는 거지. 포크레인으로 드러내는 거하고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예? 그 과학기술 이런 그 보급이 안 되니까 우리 농사도 그렇잖아요. 북한하고 지금 우리하고 농사 어떻게 합니까? 기계로 다 하잖아요. 예? 게임이 되겠습니까? 예? 이런 기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죽고 뭐 이렇게 우물 파고, 예? 이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몽골 가실 때 물이 없어서 말이죠. 예? 옛날 우리 이제 물동이 들고 말이죠, 한참 가갖고 물 퍼오고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수도 놓을 수 있도록 그거 드리고 왔죠. 그죠? 뭐 이런 모든 발전되는 부분들, 그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은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그것이 필요하죠. 자, 다섯 번째, 권력의 심각한 불평등. 몇몇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필리핀도 그렇고요. 자원도 풍부하고 막 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다 부를 누리니까. 그죠? 뭐 태국도 그렇고요. 그죠? 몇몇 사람들이 다 그걸 차지하고 기회를 안 주니까 뭐 계속 악순환이죠. 6.25 전후는 필리핀이 훨씬 더 잘 자랐잖아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니거든요. 이 권력의 이 불평등으로 인해서 골고루 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도 말이죠, 좀 양당 체제 이거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혼란을, 그죠? 어느 당이 잘한다 못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 건 이렇게 하거든요. 유럽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분들의 이렇게 입장을 변화하는 당이 있단 말이죠. 그죠? 각각 그 사회에 그 층을 지지하는 층들이 그 당을 대표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층들을 이렇게 요구들을 이렇게 들어주니까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막 한쪽이 이러면은 또 혼란 느꼈고 또 혼란 겪고 이게 계속 악순환 되거든요. 이걸 정치인들이 빨리 눈치를 채고 이거 대처를 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안정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자, 세 번째로 가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심. 요한 1서 우리 3장 10절에 보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다 좋게 보이나요?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사랑은 감정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감정을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 감정 아니에요. 사랑은 이성이에요. 또 의지예요. 또 내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말이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죠? 내가 싫어해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 자꾸 이걸 구분 못하고 자꾸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부분과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싫은데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싫어도 사랑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사랑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야고보서 한 구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죠?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은 가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에서 주님의 사랑 필요한 분들 우리가 뭐 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안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부분부터 우리 실천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